네, 오늘 본문은 거라사의 한 광인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 선교사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요? 이 전 문맥에 보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4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반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모든 위험과 목숨을 내놓고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기 있는 한 미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옷에 나오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사람은 어디에서 거처하고 있나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고 여러 번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매었어도 그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던 이러한 괴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곳에서 거주하는 그 부정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괴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을 한번 떠오르게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해 버린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죽은 시체와 같이 무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상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채 괴성을 지르고 자기를 저주하고 학대하고 자해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간이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당해서 아무도 그를 상대하진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그 절규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를 보시면 멀리서 예수를 그가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참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과 4장 4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대조가 되죠. 제자들조차도 그가 누구기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뭐가 다른가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뭐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귀신 수준의 믿음과 실제 성도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탁월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귀신만도 못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고 벌벌 떨기나 하는 것이죠.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암과 고백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말하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름을 대지 않고 군대니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레기온, 이 단위는 로마 군인 정규 군대 6,000명 정도를 말하고 있는 군대 단위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군인들이 그런 귀신의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몰살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수천 마리의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미친 광인처럼 정신분열증이나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 얼마나 참 많이 있나요? 하지만 정신분열증과 그러한 정신적인 상황과 귀신 들림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분열증의 상황과 귀신 들림은 분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귀신 들린 사람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나요?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누군지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귀신이 떠나가야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의 고통을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수많은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방목을 하고 있어요. 데가볼리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돼지가 방목하고 있는 거기를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엄청난 광경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풀을 한가롭게 목가적으로 뜯고 있는데 귀신이 그냥 2,000마리가 타가지고 돼지가 미친 돼지가 됐어요. 돼지가 막 미쳐가지고 꽉 하면서 돼지 멱다리 소리가 함께 비탈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하면 영화적 상상력으로 상상해 보세요. 낙하함에서 막 떨어지는 삼천군요처럼 돼지가 거기서 막 떨어져서, 그죠? 뭐 꽃돼지도 아니고 이렇게 죽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마리가 얼마나 대단한 장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엄청난 그 사건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서 이제 군대 잡혔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 돼지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17절에 어떠한 상태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면서 추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은 것이죠.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여러분 한 마리가 요새 시세로 얼마죠? 돼지 시세가? 돼지고기는 좋아하는데 시세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마리당 한 50만 원 되더라고요. 되게 좀 싸지 않나요? 예, 이게 금삼겹살인데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마리니까 얼마 정도 가치인가요? 한국 돈으로 한 10억 원의 가치입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 정말 쇠가 빠지게 일해서 한평생 모아도 10억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그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어가지고 격리된 이 미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과 바꾼 거예요? 돼지 2,000마리 가치와 바꾼 겁니다. 그냥 10억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과 바꿔치기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의 존엄성을
기독교의 가치만 유일한 가치로 쳐줍니다.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이 돼지 어떻게 보면 재물이죠. 그리고 사람, 우리는 악성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평가할 때 자본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몸값이 얼마냐, 나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몸값을 매기죠. 예. 그러나 성령의 가치는 사람은 산술적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로운 존재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돼지가 그렇다면 정말 개와 고양이는 어떤가요? 개도 개일 뿐이고 고양이도 고양이일 뿐입니다. 작금의 시대에는 너무나도 애완견, 물론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인간 위에 놓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주워다 온 개를 키우는데요. 그 개를 참 잘 보호하지만 침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구분될 수 있도록 잘 키우시더라고요. 이 견관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개관이라고 할까요? 개관. 아무튼 견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거든요. 저희 남서울교회에 있을 저희 교구에 동물병원 원장이 계세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가관이에요. 개 팔자가 정말 사람 팔자보다 엄청 낮구나. 개가 막 CT를 찍고 막 무슨 뭐 이상한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죽었네 얘가 또. 그리고 또 뭐 그냥 장례를 치르는데요. 뭐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 사람보다 진짜 낫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물론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와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에는 등급이 있어요. 식물의 등급이 있습니다. 동물의 등급이 있어요. 사람의 등급이 있어요. 예수님의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수천 수억 마리의 동물과 그 동물의 피와 사람 한 방울의 피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론입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수백만의 사람과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보혈의 가치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되죠. 예,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악성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값이 얼마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치가 없으면. 세계적인 스타, 그죠? 손흥민 같은 경우는 주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호날두 같은 경우는, 호날두나 메시 같은 사람은요 정말 몇 천억 원에 어마어마하죠. 주급이요. 한 주에 몇 억을 벌어요. 한 주에 몇십억을 벌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몸값이 천정부지죠. 예.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이 병들고 미친 사람이 예수님 눈에는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돼지떼에 제사상의 송실에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붕이 뜯어지면서 중풍병자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붕 손실에, 제사상의 손실에 있지 않아요. 그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에 있어요. 광인의 영혼에 있고 중풍병원의 영혼에 있고 그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한 사람의 가치가 이처럼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치를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도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 남편이 능력이 있건 없건, 우리 부모가 병들었건 병들지 않았건, 또 이웃이 정말 나에게 효용 가치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은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존엄한 가치인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엄청난 복이 굴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산의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사실은 귀신이 끼친 거죠. 예수님이 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추방시켜요.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벌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그 광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되었어요. 저는 목장의 기능, 교회의 기능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 실패한 자, 낙오자, 정말 하등의 가치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등한시 여긴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 정말 까다로운 사람, 그리고 정말 변화되기가 힘든 사람이 목장에 오고 교회에 와서 문제는 뭔가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있고 이 상해 은혜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선교사들을 돕고 또한 지역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사교적인 기능이 있죠. 그러나 사교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사교 모임을 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동호회나 그런 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병자든지 어떠한 고장나든지 어떠한 망가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알고 만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될 때 교회가 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는 것은 그 마가복음 그 전에 나와 있는 제자의 목적과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제자의 중요한 기능이었죠. 이 사람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허락지 아니세요.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어떠한 미션을 주시나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전파하라. 이 복음 사명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나를 얼마나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미치고 소망 없는 나를 치료해 주셨는지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을 향하여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선교사람이 어떻게 생각되나요? 잘 타문화 훈련을 받고 언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관계를 전도하고 이렇게 잘 훈련된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짐승처럼 버려져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자, 자신을 저주하고 자희하고 죽지 못해 살아갔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고 이 사람을 데가볼리 이방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사랑을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미션을 주셨나요?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고 너를 얼만큼 불쌍하게 여겨서 너를 치료한 것이 너의 가족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원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이렇게 성도로 삼으셨다는 자기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없습니다. 물론 사형리를 딸딸에 외워서 기기적으로 증거해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떠듬거리면서 증거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 사역자로, 그러한 선교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십자가의 원수였고 똑똑한 맛에 살았고 나만 알았고 이기적인 존재였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존재였고 이러한 정말 소망이 없는 자를 우리는 영적으로 미쳐있고 정말 광기에 있었던 자였지만 돼지 2,000마리와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소망이 있을 때 오늘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도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고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박동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목장은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람은 대가벌리 지역 최초로 선포된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복음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가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자녀, 가족, 이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 깔볼 수가 없고 누구 하나 무시할 수가 없고 누구 하나 너 같은 것은 없어져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미친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대가벌리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 정도로 고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